아멘.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넘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를 받아 꼭 넘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꼭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예, 뭐 서로 안 쳐다봐요.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신약 32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를 계속 다루어 왔는데요, 이제 거의 끝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감당했고 그것을 이루어냈고 섬겼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이 뿌리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 그 교회에게 중요한 신앙의 도전과 환경의 도전과 그 시대의 도전이 더해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해낼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성경은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려 합니다. 현장과 복음과 실제 영적인 사실인 현장에서 피 튀기는 복음을 쓴 것이 성경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쉽게 편하게 성경을 해석하려 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닌 정말 사도 바울과 그 시대에 이 복음과 시대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정말 피 흘리는 복음의 이 진정한 의미들이 현장과 영적 싸움,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 온전한 영적 싸움으로 세상과 또 복음을 성취할 자의 중심으로 오늘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읽으실 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5절 제일 하반절에 있는 말씀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 삶과 인생 속에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응답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공유되고 응답되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또 교회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희 교회는 작고 강한 교회를 표방합니다. 앞으로 큰 교회가 필요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고 결국 이 큰 교회가 결국 세계복음화나 이 민족복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교회고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교회사를 또 어떤 전도와 부흥의 역사를 교회사 쪽으로 공부할 때 그 모델로 한국교회를 반드시 공부합니다. 한국의 150년 복음사는 2000년이 넘는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교회사의 축소판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완전한 여러 가지 부흥과 영적 모델들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느님의 복음의 대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1900년대 초에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한국 교회의 근본 뿌리였고, 이 한국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호받을 만큼,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한국은 가히 복음과 이 전도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선교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고 그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인물들을 키워냈고, 찾아낸 인물들을 바로 현장을 도는 전도 제자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깨웠던 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근본 정치는 복음을 넘어서서, 은혜를 넘어서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인생들로 탈바꿈 시켜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뭐죠? 온 성도가 씀을 합쳐 그 교회와 모든 것을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 좋은 축복들을 많이 주셨죠. 그런 어마어마한 한국교회가 너무나 빨리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다 세상과 뉴스와 이 매스컴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많은 싸움으로 시끄러워져가는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일입니다만은 결국 뭐죠? 불신자 세상과 모든 것 앞에서 이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교회에 전하면 사람이 몰려오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위기의 모습을 주시고 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실까요? 그 이면은 이미 한국교회 강단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공부 잘 될 것이다. 좋은 대학 갈 것이다. 복 주고 복 받을 것이다. 들어가면서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외양간도 복 받고 창고도 복 받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안 보이나 봐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네 창고도 저주받고, 그죠? 너무 뭐 엎어져도 뭐 뒤로 누워도 코가 깨질 것이고, 이런 건 안 보이는가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육신주의가 되고 종교화가 되어지고, 근본 예수 믿는 목적들, 근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후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 걸까요? 완전히 다르죠. 저기 예수님께 스아저씨들하고 우리 확 다르죠. 머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 가다 보면 이 교회가 너무 종교화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봐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별 차이가 없죠. 요즘에 불신자는 뭐라고 말하죠? 믿는 놈들이 더해. 우리 믿는 친구들 술 잘 마십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저 대학 가보세요. 대낮부터 생맥주집 5,000cc 큰 통들이 막 난무하고 막 소주집 꽉꽉 차고. 제가 인천에서 알기로 술 제일 잘 먹는 학교 가지고 경인교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 가봤기 때문에 거기 살벌합니다. 아주 술문화. 그 선생님 되실 분인데, 그러니까 특히 경인교대 같은 거, 인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공부 뭐 어정쩡해서 온 친구들이 없잖아요. 지금 경인교대를 가면 장수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장수생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 뭐죠? 일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공부 잘하던 친구들. 연대, 뭐 고대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경쟁력이 없거든. 제일 안전하게 뭡니까? 선생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평생 보죠. 방학도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요, 장수생이 있어요. 장수생이 뭐냐 했더니 대학을 졸업했거나 군대까지 갔다 왔다가 턴하는 거예요. 다시 1학년 들어와요. 시험 봐서. 왜? 똑똑하니까. 연대, 교대 뭐 이렇게 다니던,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다시 와요. 똑똑하니까 시험이 붙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대학교 2학년인데 나이가 28이야. 27, 이런 애들이 많아요. 29에 2학년 애들도 있어요. 장수생들. 거기선 장수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요. 진짜 인천의 술은 거기서 다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부하는 것, 어떤 경쟁력에 대한 얼마나 치열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임용고시도 뭐 재수가 기본이고 삼수가 기본이라고 되다 보니까 학교는 줄지요.
경쟁력은 없죠.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크리스천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깊게 보면 믿는 것들이 더합니다. 착한 척 하면서 다 무너져 있죠. 예수 믿는 것처럼 평상시에 착한 것 같으면서 뒤로는 엄청나게 방황하죠. 뭔가 조금 착한 것 같은데 똑같이 음란 문화에 다 들어가 있죠. 뭔가 조금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간표의 인생들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비단 우리 젊은이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결국 우리가 인생과 삶의 응답의 시간표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의 삶과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다. 우리 그러면 부끄러운 것을 개혁하고 바꾸고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삶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인도 속에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육신적인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은혜가 뭐냐? 필요한 것 같지만 결국 육신적인 은혜를 받는 스타일들은 뭐죠? 결국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앞에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결국 뭐죠? 결국 개인에게 나와지는 응답과 결론이 결국 행위를 수정하는 수준으로 답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뭐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사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인도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인도해 주옵소서.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된 순간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건 문제인데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우리 응답으로 이끌어가요. 그것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키우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것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육신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행위를 수정하는 수준의 답들을 늘 찾습니다. 그렇게 얻어내죠. 어떻게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본질적인 답을 못 얻고요. 늘 행위적인 은혜를 받는 친구들은 행위를 수정하는 것. 결국 뭐죠? 돌파구를 찾는 신앙생활만 합니다. 그게 육신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현실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거 뭐죠? 자신의 시간표를 두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오늘 시간표에 주시는 중요한 답도 찾아야 됩니다만은 뭔가 늘 자기의 시간표를 두고 뭔가 그 속에서 뭔가 답만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쭉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아 하나님 얘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이러고 와서 하는 거죠. 얘는 전혀 응답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너와 결혼하란다. 뭐 이런 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진짜 결혼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응답을 주겠죠. 뭐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뭐 이런 식이요 신앙생활이. 뭔가 자기의 시간표를 두고 막 답을 찾는 거죠. 전화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교회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돕고 싶은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뭘 하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뭐 며칠 동안 그러세요 응답 받으시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면 그죠? 하나님 나한테도 응답을 주셨을 텐데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으셨을까요? 뭔가 신비주의와 말하는 게 딱. 그죠? 그 사람 쓰는 건 허락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럼 나한테도 응답을 주셨겠지. 꿈을 통해 주셨든지 뭐 기도 중에 계시를 주셨든지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주셨을까요? 제가 응답 받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죠.
이게 현실적인 은혜를 자꾸 찾는 사람들 스타일입니다. 또 종교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늘 종교적인 뭔가 말씀 들으면 이 변화, 성장 이런 쪽엔 약해요. 이게 종교적인 은혜의 단점이 뭐냐? 은혜 받는 것 같다니까요. 예배, 어떤 은혜 시간, 은혜 받는 순간에 이 집중하고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죠? 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떤 상태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에 사모하고 막 은혜 받고 뭐 은혜 받는 거에 따라오고 막 뭔가 은혜에 대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도대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종교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이 말씀과 복음이 주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이 복음이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더 소리치는 거든 막 믿습니다 말이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붕에 가보면 그 믿음이 뭘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돈을 믿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우리 말 그대로 믿음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아마 난 죽일 놈 많아요. 믿음대로. 벼락 맞을 놈 많다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다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난다니까 아마. 병원은 망해야 돼. 죽을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믿음대로 돼버려서 큰일 난다니까. 세상이 세상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 종교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뭔가 육신적인 은혜에 길들여진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도 바울 시대 그 복음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벌로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이 이 세계 복음화를 펼쳐나가긴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엉뚱한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헬라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복음의 시대가 여러분 50년이 안 됩니다. 참 그런데도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연결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100년까지가 우리 사도시대잖아요. 그 이후부터 속사도부터 쭉 가는데요. 순수하게 복음이 1세기입니까? 아닙니다.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순수한 복음의 시대가 채 5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순수한 복음의 소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시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담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주는 믿음의 은혜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 이 수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건 불신자 수준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이건 뭐죠? 인생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한번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게 인생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어야 되죠?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의 답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신앙인들을 보면 다 마귀자녀라 그럴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할지어다 막 도끼가 네 앞에 있다 말이고. 그죠?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럴 거라니까 우리를 보고. 맞습니까? 답이 안 돼요. 시대 정신은 답이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 정신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세계관을 논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까? 믿기 때문에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고 통성기도하고 그게 영적인 분량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게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무릎이 꿇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게 예배요.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인정되어지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게 예배예요. 그 믿음이 무너졌다는 건 너무 무서운 큰 결과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죽은 신앙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과 믿기에 나오는 삶, 단순히 믿고 있는 것과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거? 대한민국은 100만 무속인 시대가 됐어요. 무속인이 100만이에요. 교회는 5만 개인데 무당집은 100만 개 있습니다. 많습니까? 대한민국 무속에 졌어요, 이미. 여러분 100만이 여러분 우습게 들리죠.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인구 50명 중 1명이 무속인 나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무속에 졌습니다. 사단 역사, 귀신의 역사에 침몰당해 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한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급속도로 무속 시대가 전락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열고 딱 넣으니까 바로 앞에 전봇대에다 무속인이 프랜카드 걸어놨던데요. 신점 어마어마하게 잘 본다고. 전봇대 쫙 깔아놨던데요. 아침에 나오면서 흑암결박하고 나왔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전화번호까지 불러주면서 결박됐지. 이 새벽에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여 저 입구를 막아주든지 주둥이를 막아주든지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잡지해보세요. 무속인들 막 전면 잡지하는 거 보세요. 거기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독인 환영, 비밀 보장. 제 만나봤어요. 목사도인데 목사도.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게 뭐죠? 은혜 받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은혜를 받고 싶은 것과 실제 은혜 속에 있는 게 달라요. 우리 달라요.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시간표를 잘 찾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정말 듣게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것과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를 봐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싶은 것하고 내가 실제 예배가 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하고 실제 지금 내 입장과 수준과 상관없이 실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것과 실제 사명 속에 있는 얘기는 전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차고 넘쳐요, 전 세계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은혜 받고 살고 싶고 기도하고 살고 싶고 예배 성공하고 싶고 사명 감당하고 싶고 정말 그림 같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길바닥에 쌓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뭐하고 싶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뭐와 상관없이 실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써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자, 예배의 비밀 속에 있는 자, 실제 작건 크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실제 사명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가셔요. 하나님 실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해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삶의 현장에 진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다면 아무리 오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가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부족해도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널려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말뿐입니다.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것이 제자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동료를 통해 뿌려놓은 그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를 우린 가히 봐도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를 봐도 우리 짧은 1년 동안에 인도받았던 길들은 정말 논문을 써도 돼요.
근데 이후의 시간표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9월부터 시작되고 이 사역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남은 1년 동안 우리 씨를 뿌려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명한 자들을 채워주실 걸 확신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로 연결되어지겠죠. 사람들은 드러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화려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를 못 찾아요. 껍데기를 너무 화려하게 해놓으면 제자를 못 찾아요. 그들은 조용히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이게 참 은혜 받는데 굉장히 지장받는 기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참 주님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그러고 눈앞에 자꾸 TV가 오고 말이에요. 그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충만한 채널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양한 교양의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요. 제가 아이슬란드가 아르헨티나가 붙었어요. 우리 아들은 메시가 불쌍하다고 한 번은 우승하고 월드컵 떠나야 된다고 마지막 월드컵이니까 저는 아이슬란드를 응원했어요. 왜냐? 2년 전에 유로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나라가 이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때 아이슬란드에 대해 내가 좀 알게 됐어요. 그 나라를 저는 응원을 했어요. 진짜 수비 잘하고요. 조직적이고 참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월드컵 첫 번째 출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역사상. 그 첫 번째 온 나라가 2년 전에 유럽 축구를 뒤집어 놨고 2년 만에 그 연장선에서 아르헨티나를 꽁꽁 묶어서 비겼어요.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토의 80%가 쓸 수 없는 땅입니다. 빙하지대거나 암석지대입니다. 인구가 얼마느냐? 우리나라 도봉구 인구가 35만 정도 돼요. 근데 이 나라 인구는 34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프로 축구 선수가 이 나라에 몇 명이냐?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 자, 더 기가 막힌 거 뭐냐? 이 나라의 축구 감독이 누구냐?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예요. 축구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 골키퍼, 그 기가 막힌 슛 막았죠? 와, 그 골키퍼 이름이 제가 적어놨어요. 이 나라는 손자를 좋아하더만요. 할드르손. 뭐 무슨 손, 다 손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 할드르손이라는 사람은 영화 감독이에요. 그 수비수, 굉장히 중앙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는 그 수비수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뭐냐? 소금 포장 공장 직원이에요. 투잡을 뛰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가 몇 명 없어요. 다 투잡을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뒤집어 놨다니까 유럽을요. 근데 그 연장선 지금 아르헨티나를 꽁꽁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 쟁쟁한 선수들이 뭘 못 해보더라니까요. 뭐 메시부터 시작해서 뭐 아구에로 그 누굽니까 왼쪽에 날개에 있는 친구 예 뭐 이관이 마찬가지고요. 뭐 다 꼼짝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당이 될까요? 전문 축구인도 아닌데. 여러분 치과 하면서 축구를 그렇게 하고 소금 공장에서 소금 포장하는 일하다가 하고 영화 찍다가 축구하고 근데 이렇게 해냈어요. 힘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진짜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한 나라에 프로 선수가 120명밖에 없다니까요. 120명. 거기서 모여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모여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뽑았겠죠. 근데 잘하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슬란드란 나라에 우리도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거 진짜 보이고 싶은 거. 정말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축구를 제대로 한번 해놓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축구 후진국인데 뭔가 뭐 진짜 우리나라에 축구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 보자. 진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그 해내는 것, 잘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와 있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진짜로 내게 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선수들의 이력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치과 의사야? 어떻게 저런 전술을 훈련시켰을까? 아니, 저 사람이 소금 공장에 포장하고 있는 일꾼이야? 어찌 저렇게 해낼까? 아니, 저 골키퍼가 영화 감독이라니까, 영화 감독. 여러분, 일하면서 뭐 땀날 때마다 점프 훈련하고 몸 날리고 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짬내 모일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축구를 했을까요? 이건 애절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 4장을 보면요, 2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영적인 리더는요. 교회에는 분란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 분란의 주인공들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 성경에도 기록됐어요. 이건 아마 천국에서 맨날 흘러갈 사람들이에요. 이건 성경에도 기록됐다니까. 얼마나 싸웠으면 성경에 다 기록이 됐겠어요. 이게 교회는 분란이, 리더들의 분란이 생겼죠. 거기다 이 빌립보라는 데가 시대 배경을 설명했죠. 제2의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로마의 상제의 숭배 사단으로 찌들어 있는 도시에 다른 주, 온전한 주신 키리오스, 완전한 주님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환경에 대한 경제 문제, 또 복음을 받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맞아? 이게 올바른 진리가 맞아? 라고 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되던 이 교회가. 오늘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그 사람을 각각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권한다고 말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주는 말씀의 답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오늘 말씀에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내 사건 문제의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삶에서 이 주님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어주고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역자들에게 각자에게 말합니다. 각각에 말하는 것도 뭐죠? 교회에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으로만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냐? 우리가 무엇으로만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신앙이 될 수 있냐? 그 답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일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도행전 16장은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제자의 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력을 줬던 귀신 들렸던 여종을 비롯해서 이 간수의 가정은 이 세 가정의 이 배경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수준 있는 성도들, 뭔가 그 수준 있는 레벨의 많은 지도계층의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준 있고 레벨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비롯한 모든 데살로니가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성도들, 영향력 있는 영적인 평신도 리더 중에 남자보다 누가 더 많았죠? 여자가 많았어요. 성경은 남자 이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자 이름이 많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빌립보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 영향력 있는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그런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빌립보 교회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합니다. 3절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게 내게 누굴까요? 디모데? 실라?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편지를 배달했던 에바브로디도? 아닌 것 같아요. 편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나와 함께 이러한 멍에를 함께 줬던, 정말 생육을과 함께 투쟁했던 너에게 내게 구한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 그 빌립보 교회라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는 충분히 존경받고 뭔가 역할을 했던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우린 지금 모르지만 그 빌립보 교회는 이 받았을 때 그가 누군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데 말하면서 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죠? 오늘 이 문제가 되었던 누굽니까? 유아디오와 순두개를 제대로 네가 잘 도와라. 그런 레벨에 있던 사람이란 얘기죠.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과 여러 가지 사역에 함께하면서 뭔가 영향력이 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죠. 또한 함께 했던 인물들을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힘쓰다. 이 말을 좀 번역을 해보면 나와 함께 이 복음사에게 투쟁했던 동지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지금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이 분쟁이 되던 두 사역자를 너희가 잘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을 뭐하라 그러죠? 대한 권면을 또 도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좋은 사역자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자들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영향력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여성 리더들도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명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또 글레멘, 이 글레멘은 누구냐? 여인들 외에 유일하게 남자 리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영향이 있던 상류층 여성들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생을 걸고 나와 함께 투쟁했던 제자들이 뿌리 내려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을 잘 도와줄 것을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어떻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도울 것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 안에서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거냔 말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6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4가지를 명령합니다. 4절에 보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 무슨 명령을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또 6절에 보면 세 번째 명령을 하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뭐라 말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기쁨.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또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죠. 3장 1절도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던지는 배경이 뭡니까? 너희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너희가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세 번째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를 하지 말아라에 연결되는 네 번째 명령이 뭐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는 병에 얘기를 합니까? 지금 봐도 사도 바울의 처지를 설명하는 건 지금 나를 봐라. 그리고 지금 현실을 봐라. 너희에겐 교회가 내분이 생기고 핍박이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어린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는 것을 무슨 봐라. 그런 이 시대 문제 있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진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보이고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감옥의 갇힘을 보고 뭐요? 겁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 버려 현정을 뒤집기 시작했다. 복음한 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다. 그래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의 삶을 설명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죠? 이런 실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삶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준이 육신적인 은혜요, 현실적인 은혜요, 종교적인 은혜 받는 수준에 멈춰 있고 올바른 복음이 도전받아 무너지는 복음을 상실되는 수준이 되어져 버리니까 결국 보여지는 문제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리지만 이들은 지금 뭔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 속에서 복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제 제가 요한일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담대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나타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는 뭐죠?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신앙과 이성이 반비례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뻐해라. 교회가 내분이 있고 리더는 감옥에 있고 핍박이 일어나고 지금 많은 경제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야? 진짜 복음과는 역사 앞에서 감사해라.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영적인 리더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염려 안 된다는 게. 우리 체질이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하는 체질이거든요. 우리는 어마한때만 게 염려가 돼요. 우리 전우주가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막. 이 염려라는 건 살아있는 증거라고 철학적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 염려 없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보들밖에 없어요. 세상 해맑아. 바보들은 암도 안 걸린대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 해맑아요. 막. 맨날 웃고 다니잖아요. 막. 이런 네 가지 이 명령을 연결해 주는 것이 5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중심 단어가 뭐냐? 네 가지 명령을 연결하는 중심 단어가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특별히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뭐로 연결하라는 얘기죠? 기도와 간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알고는 보편적인 모든 기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좀 다른 말이죠.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두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요구하고 그래서 이루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기도와 간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무엇이 있을지만 그러함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뭐죠? 주님이 지금 멀리 계신 거예요. 정말 복음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분에 정말 고민하고 문제 있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니까.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관영해서 마침내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 만큼. 자, 그 네 가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가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진다면, 그러하면 7절에 답을 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걸 다 알고 이해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오늘 8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분명히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신 자에게 주신 네 가지 명령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고 주 안에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같은 마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비결.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그 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오늘 8절 9절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에 참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에 경건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에 옳아야 된다. 이것은 뭐죠? 의로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에 뭐요? 정결하고. 또 모든 것에 뭐요?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뭡니까?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덕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목적. 우리가 어떤 덕스러운 목적이 있든지,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걸 기림을 다른 말로 바꾸라면 우리가 찬양할 만한 어떤 무엇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뭘 배우고 뭘 들었습니까? 뭘 봤죠? 그 인생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이란 단어는 알지만 복음이 상실된 시대가 됐습니다. 사형리가 복음입니까? 그럼 복음의 한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복음입니까? 복음의 한 핵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성경 구절 몇 개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로만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자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고, 모든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성화되어 이 땅에 살아 하늘의 시민을까지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만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가진 자가 뭐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의 방향이 뭐로 이루어지죠? 성경의 복음으로만 나타나집니다. 성경의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잘 믿으라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 뜻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한 의미로 정리한 것이지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를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육신적인 은혜, 현실적인 은혜, 종교적인 은혜로 믿으면 틀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한 예수를 말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틀린 거라니까요. 이게 과락입니다. 과락.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인도받든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위치와 신앙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 열심히 믿으라 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와 부활에 끝냈습니다. 끝내신 게 안 믿어주니까 끝내려고 믿어요. 예수란 신을 환영해서 뭡니까? 끝내려고 믿는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역으로서 주께서 가까이 계신 자의 인생으로 모든 범사를 인도함 받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덕이든 어떤 찬양의 비밀이 있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색깔들을 찾고 회복해가는 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까우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주님이 단절되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단절되어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범사에 주님이 계신 자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